할렐루야. 제가 가끔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을 종종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좀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저희가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은 좀 작을 수 있고,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자세를 좀 고추 세우시고 성경책도 좀 마련하시고 찬송가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느냐 혹은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보시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고백을 저희도 부르짖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공허한 외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며 외침은 있었으나 성장하지 못했던 영적인 어린 아이였는지를 발견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에 휘둘리거나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종려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나눈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광하며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삶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함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갱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동안 열광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면서도 삶의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상황에 많이 지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여 보이는 상황에 질 수밖에 없고 정말 분위기에 치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예배를 놓지 않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죄뿐입니다. 교만의 죄, 음란의 죄, 거짓의 죄, 이기심과 탐욕의 죄, 분노와 게으름의 죄 용서하옵소서. 죄 용서함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믿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한 주간을 승리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코로나19로 인해 4월 6일에 개학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하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와 불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위협이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금의 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코로나19의 종국적 해결자이심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지구촌을 구원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터와 삶이 멈춰버린 듯한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부디 선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뽑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케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죄로 가득한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생명과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자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 이 기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 주일헌금의 예물을 받으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에 담긴 감사와 소망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기 쉬우니 아버지여 특별히 기억하셔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잘 흘러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라 48대 왕은 경문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 경문왕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이 경문왕의 이 귀가 점점 커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커진 귀는 계속 커져서 마침내 그 귀가 당나귀 귀처럼 그렇게 커졌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직 그 왕의 두건, 그 머리에 쓰는 천인 그 왕의 두건을 만드는 그 기술자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에 대한 이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었죠. 만약에 그 기술자가 이 비밀을 발설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는데 자기만 아는 그 기가 막힌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기 직전에 도림사라고 하는 절에 그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그 후에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문왕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곳에 대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 하는 그런 일종의 전설 같은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은 감추어질 수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진실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입원한 환자 면회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지만 교회에 알리지 않고 이제 조용히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거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쭉 이렇게 물어가는 과정에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하게 된 그날이 바로 퇴원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상황이어서 아무도 모르게 퇴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들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그래서 결국 밝혀지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온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의 진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진면목.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시다. 36절처럼 나귀가 가는 길에 겉옷을 펴서 까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유일한 최고 통치자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가 왕입니다.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예수님에 대한 진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 유일한 통치자, 우리 문제와 삶의 최종 책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질병 치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 그리고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호소들을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정부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이 위임한 이 나라의 통치자요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통령에게 국가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자금을 동원하고 사람과 조직을 동원하고 상황에 적합한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지원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내 생애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믿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지금과처럼 국민이 국가에 호소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왕 대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한 대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꾸준히 교제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으로 또는 지혜로 또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삶을 원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범사에 주님께 잘 묻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잘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병사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겸손한 왕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칩니다. 왕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악된 이 땅에는 없는 그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겸손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는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정치적 스승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이즈미 주니치로라고 하는 전 총리가 지금 총리인 아베 총리를 최근에 작심하고 비판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가 비판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와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이나 이러한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일본 역사상 지금 최장수 총리로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 아베가 장기 집권에 따른 이러한 교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만큼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강해질수록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겸손이 뭘까요? 배려하는 거죠. 겸손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높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배려하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섬기십니다. 겸손을 잃지 않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주님의 모습, 바로 겸손이지요. 부모가 싸우고 다투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처럼 서로 다투고 갈등이 빚어지고 심한 경우 전쟁이 있게 되면 그 속에서는 탄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귀한 것이죠. 평화가 뭘까요? 화목한 겁니다. 평화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하지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화목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이기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바로 화목이요 사랑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던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라고 어느 목회자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몸으로 그리고 피로 섬기신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처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는 겸손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서로 다투기 쉽고 분내기 쉬운 이때에 서로 인내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힘든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어떻게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만하거나 더 높아지려고만 하지는 않은지요?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이익만 챙기고 내 뜻만 관철하느라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겸손과 평화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서 겸손과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겸손과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평화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본문 속 바리새인들처럼 배우고 가졌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겸손과 평화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내 눈에 숨겨졌도다. 44절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세상에 사로잡힌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신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울어야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울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라도 주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우리가 진정 울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웃으신다면 왜 웃으실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웃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간직하시고 더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실까요? 만약에 그 이유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이 또한 복된 것입니다. 이 또한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그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그리고 평화의 본을 보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주님처럼 겸손과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주님의 웃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평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왕이지만 겸손의 왕, 왕이지만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 또한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 저희들 또한 주님처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고 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일상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과 해결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고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겸손과 평화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사항을 공지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4월 6일 내일 개학하기로 했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실질적인 개학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학교로 나오지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부터 교회 사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반에 그날 그 기도회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한 주간을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개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 예배나 그리고 모임, 회의 자제했던 것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는 수요 설교 영상이 수요일 오전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일이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 4월 12일 그 부활주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사역을 재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좀 더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살핀 다음에 당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교회에 직접 나오질 못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직접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참여하시고 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그룹별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순절의 은혜와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그룹별 릴레이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소그룹별로 정해진 일정 확인하시고 서로 권면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필요한 가정 예배 순서지나 또는 필요한 사항들 교회 홈페이지에 필요한 내용들 올려놨으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확인하시고 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이제 성도님들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조금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사회적인 피로도도 쌓이고 또 조금 느슨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방 수칙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참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잘 견디고 또 함께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믿음과 기도 가운데 잘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또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으로 잘 지내시기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겸손과 평화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